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2절에서 15절과 4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66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42장 14절과 15절의 말씀, 그리고 4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 4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대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한 분 한 분 꼭 필요한 맞춤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흥을 가져오는, 부흥을 잉태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오늘 14절 여러분들 요절인데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 회복을 넘어 부흥 시리즈의 어떤 은혜의 문을 여는 그 비밀 코드, 패스워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야곱의 생애를 가지고 지금 오늘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의 세 번째, 오늘 야곱의 마무리인데, 여러분 야곱의 생애의 영적인 은혜의 정점이 언제였을까요? 서론 없이 제가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니까 야곱의 생애의 영적인 정점이 언제였을까요? 다시 돌아온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야복 강가의 씨름,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은 거,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한 대로 다시 세겜의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멸문지화를 당할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의 하나님께 회복하고, 그래서 엘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에 야곱의 생애에서 영적인 어떤 수준의 최고의 정점이 아마 오늘이 아닌가. 오늘 14절에 있는 내용, 우리 43장 14절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야곱은 이때가 130세쯤 되었습니다. 야곱이 147세에 죽었는데 130세 이때쯤 돼가지고 야곱은 그야말로 그가 고백한 대로 험악한 인생을 보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베델에서의 서원을 지키고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제 1년쯤 지나서 모든 것이 순적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애지중지하던 자기 심장과도 같던 그 요셉을 형들의 음모에 의하여 잃어버렸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을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어려운데 인생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리적으로 기근이 들고, 나는 안 그래도 환경적으로 어려우면 힘든 거죠. 그 고대 근동사회, 그 당시에 야곱이 살던 이 헤브론 지역에서도 대기근이 몰아닥쳤습니다. 기근이 된 지 2년쯤 지나서 이제 극심한 기근이 들어갔고 야곱의 가족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축들도 있어갖고 가축들도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자식들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양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 자식들 10명을 보냈는데 이미 요셉은 죽은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삶을 살았고, 막내 12번째가 누구죠? 베냐민. 잘 아시네요 다들. 베냐민은 안 보내고 애지중지했기 때문에 10아들만 보내가지고 애굽에 보내었더니
곡식을 사러 보냈어요. 가갖고 이제 애굽의 총리를 만나는데 요셉은 보자마자 자기 형들인 줄 알아보았어요. 근데 형들은 멀리 또 이렇게 권위주의 왕실 이러니까 잘 바짝 기가 죽어갖고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 요셉이 이제 다 너희들 정탐꾼 아니냐? 그러니까 형들을, 그 열 형제가 하는 얘기, 아니 세상에 형제 모두를 다 정탐꾼으로 보내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정탐꾼이지 아닌 것을 보여주라. 그래갖고 시몬이라는 형을 인질로 잡았어요. 여러분, 시몬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좀 못된 짓을 했어요. 시몬은 그 세겜의 학살 때도 앞장선 폭력적이고 잔인한 성향이 있었는데 형을 인질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양식을 사가지고 다시 아버지 집에 가고 양식을 먹다, 양식이라는 것은 바닥 날 수밖에 없으니까 얼마를 못 버티고 곡식이 떨어지자 야곱의 아들들 보고 다시 곡식을 사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이번에 곡식 사러 가면 애굽의 총리가 반드시 막내 아들이 당신이 있다고 그랬는데 막내 아들이 있다는 걸 증명하면 내가 다시 곡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내 아들을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고,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야곱은 베냐민을 너무 사랑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내가 우리 막내 아들 못 준다고 그래 얘기하니, 그 야곱에게 그래도 신뢰를 받던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 유다가 존중받던 아들이었는데 인격적으로, 아버지,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온다면 내 생명을 아버지 갖고 와도 좋습니다. 나 생명 걸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 어떤 면에서 벼랑 끝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이제 결단을 내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요절 같은 말씀, 베냐민을 앞에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리로다. 제가 볼 때 야곱의 생애 가운데 이 순간은 참으로 영적으로 장엄한 순간이에요. 영적으로 놀라운 순간이에요. 야곱이 지금 벼랑 끝 한계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리로다 하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절대적 신뢰와 결단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교회 제자훈련 용어로 말하면 total commitment, 전적 위탁의 다름 아닌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 그가 애지중지하던 요셉도 잃고, 이제 마지막 베냐민만 끼고 살았는데,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중에 44장 뒤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어 있기를.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은 거의 동일시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 같은 베냐민을 포기하는 선언, 여기에는 신앙의 굉장한 단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까지 장자권 탈취, 그 다음에 다고다고하고 자기 소유에 대해서 악착 같은 야곱이 이제 드디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리고 자기 자식 가운데 애지중지하던 그 베냐민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이양하는 그런 어떤 내용과 신앙 고백.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있던 것,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끝까지 갖고 있는, 그걸 포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가 잃으면 이르리로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야곱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순간이야말로 최고의 영적 높은 순간이요, 야곱의 인생에서 어떤 성숙한 결단이자 인간적으로 보면 피눈물 나는 아픔이고 자신을 죽이는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라는 이런 고백이 없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껍데기예요. 그냥 화장한 것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제가 큰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제 주위에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평판이 좋고 뭐 이런 좋은 분들 많아요. 그분들이 내게 조언해 주는 것이 있었지만 내가 이러면 이렇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정말 절체절명의 이 삶의 벼랑 끝에서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의 신앙적 조언과 그들의 기도가 저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죽음을 통과하여 전적 위탁한 분들의 조언이 도움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을 통과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따라서 평생을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런 고백 한 번도 안 해보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피상적인 것이고 표피적인 것이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앞에 놓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르면 이르리로다. 참 이거 고백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것을 높이 잔을 높이 들 때에 보혈의 잔을 높이 들 때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던 신령한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하늘에 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동안 막 체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늘 체한 상태처럼 답답했던 인생이 풀어지게 될 것이에요. 자, 이런 말씀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오늘 너무 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센 게 아니고 이게 신앙생활의 정상이에요. 정상. 이럴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의 죄가 그만큼 커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시킬 정도로 그렇게 우리 죄짐이 컸을 때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의 전적 위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고 하는 이 고백은 복음적인 고백이요 신앙의 깊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억압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취하는 것 같고 No! 내가 이런 고백을 하고 안 하고 하나님께는 큰 영향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런 고백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신령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제게 좋은 영향을 준 스위스의 의사이자 좋은 신앙인이었던 폴 트루니에 그는 목사의 아들로서 난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폴 트루니에가 기독교와 심리학을 신앙적으로 잘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관심 있게 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인격의학이라고 있어요. 인격의학. 이게 medicine of the person. 인격의학이다. 이 인격의학이 세계의학계와 상담학계에 나름 영향을 잘 끼쳤는데 그가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졌지만 그의 삶의 회심, 본 어겐만큼 아주 그 이상으로 아주 놀라운 어떤 그의 신앙의 차원을 바꾸게 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거 뭐냐면 30여 년 전 어느 날 나는 나를 바꾸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때까지 나의 신앙은 지적인 면이 강하였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인간의 영역에서 지적인 면을 중시하는 사고의 신앙생활을 했다. 그 지성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지성인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일수록 지성 중심의 신앙이 다 있는 거예요. 지적 신앙이죠.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살아보니까 지성 중심의 신앙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심정을 깨는 영성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지성 중심이 너무 메마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내 신앙에 없는, 그러니까 폴 트루니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에 없던 것이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그랬지만 자기 신앙에 없던 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매일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날 스위스 제네바 근교의 숲으로 가서 전심으로 나를 포기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날 하나님과 맺은 포기의 약속은 내 인생길의 수많은 굴곡의 역사 가운데서 최고의 버팀목이 될 수가 있었다. 자기를 포기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을 질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한 대로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잃는 자,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다 얻으리라. 그거와 비슷하게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폴 트루니에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조로운 신앙생활, 왜 생기 없는 신앙생활, 왜 메마르고 답답한 신앙생활을 왜 계속하는가, 왜 결혼 생활이 권태기에 빠져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왜 그런가 성도들,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권태기와 단조롭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내 삶의 보화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이런 위탁에 그게 없기 때문에 권태의 신앙을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보화를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내려놓아야 한다. 이 말은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움켜쥐고 있는 것을 힘빼기 작업을 통해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전적 위탁이 되게 될 때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평생 버리지 못하는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이죠. 야곱 입장에서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은 야곱이 내려놓을 수 있는 마지막 한 방울을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메마르고 답답합니까? 왜 그래 생기가 없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면 내 이러면 이리로다라고 하는 이런 삶의 포기각서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한 번도 전적 위탁이 뭔지를 모르니까. 제가 이 전적 위탁을 사람 앞에 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전적 위탁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걸 한 번도 해보지 않는다? 한 번도 해보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적 위탁을 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고린도 교회는 복잡한 교회였어요. 그 복잡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심플하게, 아주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전적 위탁이 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 19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신데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19절 다 함께,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다음 뭡니까?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아멘. 전적 위탁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익 봅니까? 다시요, 내 신앙생활, 내 가정생활의 권태기, 내 삶의 모든 어렵고도 메마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흥의 문을 여는, 부흥을 위한 참된 잉태하는 마음가짐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전적 위탁의 은혜가 있을 때에 자신의 생명 같은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자주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Almighty God라는 말씀을 해주었는데, 야곱이 이제 처음으로 장자권 탈취 이런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뭘 말합니까? 내가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최선을 다하고 이거 하면 다 내 거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인생에 얼마나 부자유하고 나를 억박 누르고 속박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적 위탁을 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내면적으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영적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자유함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얽어매고 있고 압박 누르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전적 위탁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슨 죄송합니다, 떼돈 버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든 안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더구나 더 놀라운 거, 그게 뭐냐? 이런 내면의 변화와 함께 따라온 것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라고 고백한 야곱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애굽에 갔다가 돌아온, 곡식을 가지고 사가지고 돌아온 아들들이, 아버지 요셉이 아직까지 살아있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믿어지지가 않아갖고 45장 26절에 뭐라고 나와있냐? 믿지 못해가지고 어리둥절했다 그랬어요. 어안이 벙벙했어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가슴을 찢는 요셉을 잃어버린 그 고통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아마도 볼을 꼬집으면서 꿈인가 생시인가 했을 거예요.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보고 믿었는가? 역시 야곱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라고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얻었습니다. 거의 부활을 체험했어요.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라고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했더니 잃었던 자식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그러면 내가 전적 위탁을 하면 하나님 내게 좋은 거 주시겠구나,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위탁한다, 그거는 건 아니에요. 이건 닭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냐 이런 건 아니고, 내가 순전하게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적 위탁을 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신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상처받고 힘들어가지고 어렵게 엎어져 있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계속 상처를 지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적 위탁을 통한 영적인 성숙과 자유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 위탁을 하니까 요셉을 돌려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45장 28절에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조카도다, 조카도다. 세 번째 부자상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이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부자가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고 야곱이 입을 여는 것입니다. 46장 30절에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던 야곱이, 평생을 다고다고 살아왔던 야곱이 내가 이르면 이리로다 그 차원으로 올라가니까 요셉을 돌려주시고, 내가 너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다. 여러분, 야곱은 좀 빡빡해가지고 늙을 때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됐는데, 그 아들 요셉은 젊을 때부터 그냥 결정적인 순간마다 요셉을 하나님 두드리시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를 맞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르면 이리로다라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감옥 가가지고 죽을 똥살똥하고 있는데, 자기가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거는 해석해주고, 그런데 2년 동안 소식이 없어요. 감옥에서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러면 잃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때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차원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보디발의 사건, 그런 모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때 죽으면 죽으려 이러면 이리라고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아마 가정총무 정도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 애굽의 하급 관리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늘 요셉에게는 이르면 이리로다, 이런 일들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그 고통을, 형들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그 원한을 가지고 계속 했었으면 아마 그거 안 했으면, 형들 그런 일이 없었으면 가나안의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그냥 형들의 인품을 품지 못하는 그런 넉넉함이 없었을 거예요. 형제들과 함께 지금 가나안에서 뭐라고 할까요? 같이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요셉이 이제 드디어 이러는 데를 봐.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처럼 끝까지 가고 이러면 이리로다 할래요? 아니면 요셉처럼 미리 할래요? 미리 할래요? 그리고 이걸 깨닫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47세 17년 동안 야곱의 마지막은 정말 귀한 삶, 참 멋진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9장 22절에 요셉을 향하여,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가 가지가 담을 뛰어넘었도다. 이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찬을 앞에 놓고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대한민국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다 정말 베냐민처럼, 요셉처럼 애지중지하는 그런 마음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부모들은 왜 자녀를 키웁니까? 우리 아이들 제대로 커갖고 아이들을 나름대로 잘 키우는 마음도 있을 거고, 또 부부 사이가 골치 아프니까 아이들이 중간이 좀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부모들은 그래도 부모의 노후 대책에 자녀들이 좀 도움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어쨌든 자녀들을 귀하게 키워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자녀를 대부분 키워요. 그런 식으로 철학을 가지고 키우는, 그러니까 늘 애지중지 자기가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순간, 자녀를 애지중지하고 계속 안고 있는 순간 여러분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래도 싫으시죠? 다 자녀들을 이르면 이리로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 아들이 골치 아픈 존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요셉과 같은 축복을 갖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집에 내려오는 역기능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할아버지도 좀 문제가 있지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고, 이 편애의 피가 야곱에게 그대로 와가지고 야곱은 베냐민과 또 누가? 요셉을 지극히 편애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이 편애의 이런 약점이 극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생 복되지 않을 줄 알고 그 고통의 나날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요셉을 잃어버리게 만드시고 베냐민을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편애, 우리의 역기능, 우리의 교육의 약점들 이런 걸 다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신앙적으로 자녀에게 거룩한 고통을 주면 그 아들은 요셉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근데 끼고 계속 내 자식이라고 일하는 순간 그 언젠가는 그 아들이 비수처럼 여러분들을 어렵게 할지 모릅니다. 싫으시죠? 그래도 이게 진리예요. 아시겠습니까? 토비세는 행동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 데려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거룩한 고통을 주세요. 어제 일라이자 모라 목사님 그랬어요. 신앙적으로 자녀가 거룩한 고통을 당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고.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부 사이에, 그 다음에 자녀들 관계, 이 시대 앞에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 부흥을 잉타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손을 다 펼치시고 갈보리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크신 사랑 너무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은 나도 지고 할 때 거기에 전적 위탁의 소원을 가지고 같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아멘. 같이 우리 성찬을 위한 공동체 고백을 같이 하고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만유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지키신 주님의 거룩한, 우리가 손을 받을 때 우리의 그의 영적 임재와 은혜에 동참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신 몸과 흘리신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성찬 가운데 임자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성찬 키트의 첫 번째 얇은 카버를 열고 주님의 몸을 잠깐 우리 들고,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떡을 들고 저와 함께 기도하고 기념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회 모든 영가족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앞에 나와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은밀한 죄들, 나태함들, 오염되고 부끄러운 것들을 오늘 성찬을 통하여 깨끗이 제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애지중지하면서 마지막에 내어놓지 못하던 베냐민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떡이 기적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적 위탁의 능력을 체험하는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여러분 잔을 다 앞에 드시고 떡을 기념하고 난 다음에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하면서 이제 같이 잔을 기념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떡을 떼신 후에 잔을 높이 들어 살해하시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려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보혈을 기념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베냐민을 청산하고 전적 위탁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스럽게 떼가지고 잔을 기념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영적 가족 모두가 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욱 다가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염되고 잘못된 것들을 주님이 정리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보내받은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우리 속에 있는 베냐민을 정리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 자유함을 가지고 잃었던 요셉을 회복하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의 교회는 민족과 열방을 향한 제사장적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찬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찬의 은혜를 달라고. 주여 성찬의 은혜를 주옵소서. 크게도 보내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찬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찬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백이 성찬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모두가 감격하는 저희들의 평생이 되게 하여 모든 오염된 것, 부족한 것,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베냐민을 정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고 다시 시작하는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